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나눌 본문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이것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곳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전부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들어가기에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각 지파 중에 있는 그런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들 12명을 이제 이곳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서 정말 두루 다니면서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점탐한 다음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1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정탐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그들이 가서 병력 현황을 잘 파악하여서 어떤 전투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서 이제 가서 전쟁을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너희가 직접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탐꾼들을 이렇게 미리 보내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정탐꾼들은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겪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맙니다.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성읍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인 월등함을 보고 이 정탐꾼들은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백성들 앞에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을 하는 도중에 말을 바꿔서 이 땅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사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땅입니다라고 이제 거짓 주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말에 선동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땅이잖아요. 이곳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남자아이가 낳으면 죽여야 되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그리고 병들어 죽으면 그냥 버려지는 곳, 그리고 상관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문책을 가해주고 죽을 수 있는 곳,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명의 리더를 새로 세워서 그 사람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고 급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 중에 오직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회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는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며 뿐만 아니라 여기다는 어떤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어요.
거기에 좀 감동되면 좋겠지만 이 회중들은요 오히려 더 성을 내고 갑자기 돌을 들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죽여서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 이제 구름처럼 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그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모세의 중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출입을 보류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수천 년 전에 이뤄진 어떤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다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모습이 혹여라도 내 모습 안에, 내 안에 있는지, 또는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신 죄목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멸시한다. 여러분 멸시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멸시, 무시가 뭡니까? 상대방을 좀 업신여기거나 좀 하찮게 깔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멸시 또는 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멸시는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멸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들이 강자이고 내가 약자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아래로 내달아보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그들의 죄 몫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두되었던 그런 멸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경비원 멸시라고 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여의도 아파트에서 이제 젊은 입주민이 주차를 했는데 주차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다가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비대원이 오셔가지고 이 차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젊은 분이 얘기했어요. 경비 주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서 내가 관리소무소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당신 당장에서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업신여기면서 한 거예요. 경비 주제 지금 입주민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 같이 다니다가 저기 있는 경비원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지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했겠죠. 젊은 아이 앞에서 부모가 자기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더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분들은 주차 문제, 그리고 나이 분들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요, 이런 멸시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학벌, 직업, 가진 재산 또는 외모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멸시, 무시가 자행되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왜 교회를 다녀? 그래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멸시와 무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고 그들에게 누구보다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죠. 저 사람은 등급이 좀 높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하고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먼저 가서 기다려야 돼.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아랫사람이니까 그 말은 좀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면 돼. 라고 우리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판단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하나 벗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목마른 형제에게 물을 하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등급을 매기거나 함부로 멸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멸시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섬겨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들은 멸시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은요, 불신앙, 이들이 자신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 앞에서 그곳을 들어가라는 명령에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보이셨죠?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도망칠 때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지게 하셨고 그냥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거기 물에 홍해에 다시 닫혀서 매장대로 사장시키셨죠.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돌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며 부르시며 말하니까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고기가 질리도록 그렇게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름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적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계속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보이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따로 세워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모습을 들으면서요, 잠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또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으면 이거는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 가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지금 밀어넣은 것 같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시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우리의 육신의 안녕을 허락하고 우리의 물질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지도자와 다른 인도자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은 오직 믿음의 여정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 온전한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우리는 필요하고 다른 리더를, 그런 인도자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저 목회자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냥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멸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멸시라고요. 우리의 불신앙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에 대한 멸시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잘 정비하고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지금 주시는 땅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마주 섭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입니까? 재능입니까? 사람들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입니까? 처세술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그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서야 될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하시면 무서워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전염병 하나를 내려줄게. 근데 그 전염병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스라엘 모두를 결국 다 무너뜨리는 전염병이고, 다 그들 필요 없고, 모세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에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이 민족이 아니라 지금 60만, 아니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한 60만쯤 됐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한 200만 명쯤 됐을까요? 200만 명이면 대도시에 해당하는 숫자죠. 아니 200만 명, 2천만 명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 내가 전염병 하나면 끝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잘 준비된 군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모세야, 너와 같이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를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 아니 신약시대에 로마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멸하시고 나를 통하여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사명, 모세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더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 엮는 중재자이며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과 같이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모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한 백성들의 어려움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순간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를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 달라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보았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여기서 죽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꺼내기는 꺼냈지만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못하시는 힘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다.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폄하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세가 문제 삼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시기 전에 이미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이 바로 모세가 먼저 구했던 것이에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관계입니까? 말씀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낳은 자가 아닌데,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데, 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자식을 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하나 베풀어 주시는데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고기 없다, 물 없다,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동안 내 속을 썩였는데 이들이 없으면 너무 편해서 내가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끝까지 이것을 감당해야겠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얼마나 중시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막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납니까? 아니, 내가 욕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욕을 드십니까? 라고 그런 분개하는 마음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는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 영광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는 헌신착처럼 내버려둔 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에 있어서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상하거나 누구는 나를 업신여기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하나님이 이름이 낮아지는 것은 아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째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해달라는 그런 모세의 간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것을 주의 큰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권능 생각하면은 엄청난 힘, 그리고 뭐 기적, 이사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와, 큰 권능이다. 홍해 갈라지는 것은 큰 권능이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그것이 큰 권능이 아니라 진짜 큰 권능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능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심판해야 될 이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언약을 파괴한 이들에게도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른 신정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의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정말 이들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으로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 눈을 회피하시거나 약간 먼 데를 바라보신 분들 세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언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는 그 장면이었죠.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면서 신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백성이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내려오는 중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졌음을 그는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 두 돌판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판을 들고 왔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은 이미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들고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시는데 첫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근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들이 거짓된 길로 또 언약이 파괴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이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간청하는 것은요, 모세만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셔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을 자신에게 지우시는 그 큰 사랑을 이미 예수님,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참 사랑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결단코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형벌에 관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냥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무마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죄를 범했는데 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일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이 이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약속을 어겼지만 이 약속을 불신앙으로 관철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속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또한 이 용서하심은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값을 주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으셨어요. 죄를 저지른 곳에서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했는데 죄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죄악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면 그 여파가 자기 자신, 자기의 자식, 손주, 그리고 증손주까지 계속해서 그 죄의 여파가 계속해서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애굽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베풀어 달라. 하지만 그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은 주님께서 내려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구하면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물으세요. 그 죄의 값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시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에게 그 값을 물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인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사람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비싼 값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죄가 그냥 무마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은 치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치르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그 형벌에서 영원토록 면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허무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이 치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요,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늘 그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에게 중보자 모세와 같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죄악에 범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중보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로 멸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중보자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언약 관계에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 모세의 중보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맹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살아계신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세상에 충만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종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는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값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비하신 땅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가졌을 때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순종으로 믿음으로 가느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며 살아갔다면 너에게 약속한 축복조차도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예외가 있었으니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른 말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은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친히 그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거두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주님은 그 두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예비한 모든 약속들과 이 성경의 말씀들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다고 하고 그냥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불순종함으로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요, 12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 기준에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그 앞선 그런 지도자의 이름과 좀 다릅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12명의 지도자 이름이 있는데 이 지도자 이름과 서로 다 달라요.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새로운 이 12명의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로 정탐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사적으로 뭔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12명을 세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나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40일 동안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방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군사적인 능력을 잘 할 수 있는가,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문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뽑은 사람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자신들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요, 과연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일 잘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을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절하기 원합니다. 맡겨진 거 내가 능숙하게 내 힘으로 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결국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에 보수인해서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야와 기준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축복의 그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